별로 안 반갑습니까?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다 잠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아침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에 등장하는 표현이나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문구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읽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난 적용을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의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경적인 지식을 정리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하고 1절 말씀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면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부르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사울의 심정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노래를 듣는 사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사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팬데믹이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에 제가 초대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미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우리 교회 강단은 금방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번에 저를 이어서 우리 행신교회를 목회할 우성균 목사님이 강단을 맡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설교 잘하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우리 본교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는지 이런 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해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 중간쯤 가서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뭘 따라하라고 저러냐 했더니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숙소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입니다.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의 감정의 상태는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로 흘러가 버리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최측근이요 전쟁의 영웅이었던 왕궁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왕궁에서는 사울과 같이 살 수가 없겠구나.
이 결론을 내리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결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달에서 3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다 땅 안에서는 이곳저곳 오랜 세월 버티면서 도망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한 번 더 고민을 하죠. 이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이 다윗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자기에게 낯선 환경이지만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미스베로 보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 그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이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유다 땅의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오늘 설교가 한편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곳이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 이는 중요하니까 우리 대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헤렛 수풀가로 다윗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시적인 언급을 한번 하고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라는 정도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유다 땅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바로 왼쪽에 있다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게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교자는 청중을 의심해야 돼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 메시지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시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메시지를 이해시키면서 본문을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적인 어떤 상황으로 유다 땅을 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 헤렛 수풀가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쪽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강원도부터 쭉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와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뾰쩍 튀어나온 지점이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항에? 왜 처음에는 아신다고 이러시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강원도부터 내려오면 포항에 와서 포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울산의 간절곶. 오늘 기도하신 분이 오늘 모든 분위기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숲을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해했는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말을 해보세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저기서 어떤 분이 금방 곶 이랬어요. 곶. 여러분, 곶은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될 대답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질문은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다윗도 지금 똑같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유다 땅 헤렛 숲을가는 동쪽 끝입니다. 끝에까지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복지부동하여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여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로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렇다면 대림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헤렛 숲을가에 숨어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거나 까불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버거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헤렛 숲을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렛 숲을 가운데가에 숨어 있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저 가운데 다가온 감정이 뭔가 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헤렛 숲을가에서 자기와 참모들과 병사들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블레셋을 무찌를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답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다윗에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레스 불가에 있는 다윗을 그 일나로 올라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들로 인해서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레스 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전쟁 준비해라 하니까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던 모든 참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참모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 반응이 사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 헤레스 불가에 숨어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에 전쟁을 하러 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이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요 굳이 말을 하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은 어떤 현실이 펼쳐지게 될지 너무 지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설령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져서 포위당해서 목이 다 날아가 버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리고 자칫하자면 앞으로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뒤로는 우리를 붙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하면서 그들과도 싸우면서 전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다윗에게 지금 올라갈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의 설명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똑같은 내용을 다윗에게 또 응답을 하십니다.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격렬하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 병사들 전부 다 준비시켜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이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어떻게 보입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줘요. 사실 영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외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영국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해피엔딩. 무슨 대단한 영어를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요, 보통은 어떻게 많은 적용들을 하는가 하면 이런 적용들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성, 나의 생각과 충돌했을 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고로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식의 결론을 쉽게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5절 말씀에 이렇게 딱 잘라버린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더 이상 추측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5절까지 자른 거고요. 이 말씀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이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빨리 읽었을 때는.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다윗에게 이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터놓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저놈을 드디어 내 손에 넘기셨도다. 저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이런 현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이미 참모들이 말을 했잖아요. 조언을 했잖아요. 그 일이 고스란히 다윗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깜깜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 날도 쉽게 끝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 펼쳐지더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14절에 이렇게 소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은 또 이 부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14절을 읽고 아멘 하고 좋아하세요. 이 과연 좋아할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삶의 옵션 2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삶의 옵션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 여러분들이 하나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또 독해 가지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목사님, 솔직히 저라면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 머물러서 참모들하고 군사들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훈련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옵션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내되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존재할까? 그 실존적인 고민을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정하셨죠? 목사님, 솔직히 저라면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손들어. 1번. 저는 솔직히 1번이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드십시오. 저는 1번입니다. 1번 꽤 많으신데 계속 들고 계세요. 얼굴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비장합니다. 저는 2번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 손. 이야, 2번이 많으시네요. 2번 든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그러면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봐야 돼요. 그게 뭐냐?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펼쳐질 그 현실들을 조언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유다 땅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자기를 찾아오게 될 그 현실이 눈물이요, 한숨이요, 고통이요, 막막한 현실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방식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요,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대림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이 좋아 결박과 환난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붙잡혀서 죽는 현실이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앞을 그렇게 예언을 하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입니까?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예언 앞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통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일차적인 나의 소원, 삶의 목표, 이런저런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뜻과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성취하고 이루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명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는 재직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침에 눈 뜨면 매일 가슴에 사이다가 이렇게 퐁퐁퐁퐁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즐거운 것은 예수 믿고 한 6개월 동안 지속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이 무엇인가,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몰아넣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이 새벽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새벽기도 나오려면 한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을 끄면서 목사님들이 토해 놓는 말, 1번, Oh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을 제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우리 대림교회 모든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새벽에 일어난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근데 여러분, 2번이 있습니다.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립니다.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노? 가자, 가자. 죽지 못했어,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1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갈까요? 1번요? 여러분, 1번은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갑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4시부터 일어나는데 뭔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하는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마냥 기쁘거나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 담긴 마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 담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 삶을 자원하여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도 나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 결심들이 이 복된 아침 우리 대림교회 모든
재직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